제목을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제목을 만약에 붙인다면 조금 도전적인 제목입니다. 예수님 만나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보셨어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는 개역 성경입니다. 우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질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리라. 제가 보는 성경하고 여기 있는 성경이 좀 다르죠. 내용은 같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삶이 달라진 이야기는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듣고 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이름이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의미는 반석입니다. 이름이 바뀌어진 것만큼이나 그의 생애도 놀랍게 변화가 된 사람입니다. 비단 베드로만이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만나본 안드레가 그의 형 시몬에게 찾아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그의 형 시몬을 예수님에게 데려왔을 때에 시몬을 유심히 보신 예수님은 너는 장차 반석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석은 보기만 해도 무게가 있고 든든하고 유압감이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반석이라고 불릴 것이다. 너는 장차 베드로라 불릴 것이다. 이 말은 시몬에게 매우 희망적인 약속의 말씀이지만 한편으로는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몬은요, 베드로라는 이름, 즉 반석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침을 받고 있으면서도 잘도 변하고 잘도 실수하고 잘도 낙심하는 베드로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시몬 베드로는 그의 이와 같은 결점이 더 두드러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처음 만났지만 그의 삶의 모든 문제를 아셨고
그리고 먼 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너는 장차 반석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렇게 도전의 말씀을 하여서 희망을 안겨주셨던 그때 그 예수님께서 밤새워 수고하며 고기잡이를 했는데도 얻은 것이 없이 낙심을 하고 있는 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배가 굵은 시몬이 생각할 때 대간절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엉터리 같은 말씀을 하시는가 꼭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는 권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과거에 그물하고는 상관이 없는 목수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 근방에 살고 있는 어린 아이까지도 아침에는 더구나 깊은 곳에서는 고기가 안 잡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례에 맞지 않는 권면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면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베드로의 놀라운 반응을 듣게 됩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몬 베드로는 그의 고기 낳는 지식과 경험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실패한 자들이 그러하듯이 지난밤의 실패에 코가 석자나 빠진 채 한숨만 쉬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말하기가 바쁘게 어젯밤 실패했던 그 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권면한 말씀 그대로 깊은 데로 배를 저어 나아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어진 말씀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 안에 담긴 충고나 권면이나 명령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침내 수용하고 실행을 한다 아닙니다. 베드로는 여러 가지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질을 가지고 주님 곁에서 끝까지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후일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고자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추구했던 목표물이 자꾸만 멀어져 가고만 있습니까? 밤새워 수고하였는데도 고기 잡는 데 실패한 시몬을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오늘 당신을 찾아오셔서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만나보세요. 그리고 그분이 권면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오늘도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습니다. 깊은 곳은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가 아닌 주님을 의지해서 다시 도전해야 할 영역입니다. 베드로의 지식은, 베드로의 경험은 아침에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지식과 베드로의 경험은요, 밤에
얕은 곳에서 고기를 낚는 것이었습니다. 깊은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살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얕은 곳만이 고기가 있는 줄 알았던 베드로였습니다. 저녁에만 고기가 있는 줄 알았던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아라 했습니다. 그 깊은 곳은요,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잡힐 수 없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깊은 곳은 나의 지식과 경험로가 아닌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 도전을 해야 할 영역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성공했던 것처럼 당신도 틀림없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6절로 8절 말씀을 봅니다. 그리 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질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니, 방금 읽은 대목에서 2개의 장면이 크게 눈에 띕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입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해서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으면요,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꾸벅 감사해야 마땅한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의외의 행동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가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많은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한 가지만 찾아서 이야기합니다. 이 한 가지를 찾아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심지어 지금까지 영혼과 육체 중 어느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까? 어느 쪽이 더 잘 되기를 원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지금 당장 둘 중 하나를 택하라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질문을 좀 더 쉽게 해보겠습니다. 오늘까지 나와 여러분은 영생 문제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까? 하는 겁니다. 아니면 결국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이 세상의 것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가 하는 겁니다. 육신의 문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이상 육신의 문제는 베드로처럼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문제를 영생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다는 것에 대한 회의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서 엄청난 고기를 잡기 전까지만 해도 육신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서 엄청난 고기를 잡고 난 후 순간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간적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았겠는가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육신의 문제만을 추구했던 자신이 너무나 더럽게 여기지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아무 죄가 없는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 엎드려 이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베드로의 이 절규는요, 자신의 영혼이 잘못되어 있음을 시인하는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면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 진솔한 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형편없는 죄인임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체험이 있습니다. 만약 아직도 이 체험이 없는 분은 이 체험을 간절히 기대하셔야 합니다. 이 체험을 하게 되면요, 엄청나게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것은 가치관입니다.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서 고기를 낚던 어부 시몬이 가치관이 달라져서 다른 사람의 영생을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된 것은요, 예수님과의 이 대화가 있고 난 이유입니다. 먼 후일에 사도 베드로는 산지 사방에 흩어져서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야. 베드로는요, 그 자신이 우선순위 제1에 두고서 추구했던 육신적인 것들이 모두 썩고 더럽고 쇠한 것들이었음을 시인하면서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하늘의 것, 곧 영생을 제1순위에 두어 추구하시오 라고 권면의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토록 가치관이 달라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생의 길을 안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진솔하게 만나기만 하면요, 반드시 베드로처럼 가치관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지금까지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것들. 베드로의 배는요, 그의 삶의 터전입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바로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됐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가치관이 달라진 시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 보여준 것입니다. 마침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로 일생을 마칠 뻔했던 너무나도 인간적인 시몬은요, 바위덩어리가처럼 무게가 있는 베드로가 되기 위해서, 영혼이 더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찍이 주님은 예수를 따르는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 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르게 따르기만 하면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하려면요,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대로 넘어갑니다. 할아버지가 제가 이 예화를 들고 난 후에, 아까 아침 예배, 교사들 예배를 하고 난 후에 와이프와 함께 나갔는데 와이프가 저에게 던진 이야기예요. 여보, 당신 예화 틀렸어요. 이러더라고요. 그 틀린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거니까 그대로 일단은 읽어드릴게요. 5살 난 손자 아이의 저금통에 $100 지폐를 넣으려고 하니 아이가 저금통이 가득 차서 지폐를 넣을 수 없다며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손자 아이의 저금통을 보니 1센트짜리 펜이만 가득 차 있더랍니다. 사실 $100짜리 지폐 한 장은요, 펜이 10,000개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인데도 $100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손자 아이는 자기의 저금통에 $100 지폐 넣는 것을 거절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예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여보, 요즘 5살짜리는 $100 알아. 이러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럼 3살로 할까? $100를 알고 모르고가 의미가 아니죠. 저희 예화의 내용은 가장 귀중한 것을 주었는데, 큰 것을 주었는데 작은 것으로 가득 채워놓고는 거절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이 아이처럼 마음에 별것 아닌 것으로 가득 채워놓고
진짜 가치 있는 영생의 삶을 주시는 예수를 거절하는 실수는 혹시 범하지 않고 있는가?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없는가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없는가 이 말입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또 예수를 믿어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많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에게 제가 돌아가시면 천국 가시죠? 가봐야 알지요. 기가 막힌 대답이에요. 가봐야 알지요. 구원에 확신이 없던 자에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구원의 확신자입니다. 구원의 확신구절이에요. 이것이. 그래야 예수 따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가치가 달라지면요, 두 번째는 예수를 닮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가치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세상의 부귀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부귀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력과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원한 삶을 이 세상에 두지 않기로 결심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의 삶으로 여기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다가 소망의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곧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맞습니다. 예수 닮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닮는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닮은 삶이에요. 말은 쉽지만요, 사랑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나와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기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의 가장 큰 병폐가 무엇인 줄 아느냐? 개인 이기주의랍니다. 내 것과 내 가족과 내 교회만 위한 개인 이기주의랍니다. 내 것을 위해서는 내 가족도 필요 없고, 내 가족을 위해서는 내 교회도 필요 없고, 내 교회를 위해서는 다른 교회가 피해를 입어도 상관이 없다는 개인 이기주의가 너무나 팽배했기 때문에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그리고 나라까지 마침내는 내 자신까지 망쳐버리고 만다 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은 얘기지 많고 도우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과부와 고아를 보면 도움의 손길을 뻗어야 합니다. 가난한 여인을 보면요, 돌을 던지려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닮은 삶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가난한 여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아름다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속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거슬려 살아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고 다짐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 잘못 살았던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 닮은 진짜로 멋있는 베드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침내 그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살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